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녕이라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인사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 안녕. 둘 다 평안함, 안정함, 평화를 의미하는 인사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고 마지막 가장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의 목적은 바로 평안입니다.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평안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안은 전쟁이 없는 적극적인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는 적극적인 평화입니다. 평화는 전쟁이나 투쟁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평화는 국가적으로 평온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평안을 다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단순한 전쟁이 없는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평화의 모습을 말하는 용어가 바로 이 평안입니다. 침략을 받지 아니하는 수동적인 안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루, 이 예루는 터, 기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살렘은 평화, 평강이라는 샬롬으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도시는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던 곳이며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 그 장소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다윗 시대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역병이 돌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역병, 전염병을 물리쳐달라고 회개하였던 장소,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은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장소입니다.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병이 없어지고 멈춰진 장소이며 또 아들의 생명을 앗아가야 가는 그 길 가운데서 그 생명을 보존시키시고 준비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곳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적극적인 평화, 국가적인 평온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둘째로 평안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평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는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에이로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결국 그 뜻은 평화, 번영, 안식, 결합, 하나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이레네는 단순히 서로 평화로운 관계나 평화를 유지하는 태도라기보다는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더 큽니다. 다시 말하자면 결합되어서 하나됨, 그를 통하여서 평안을 얻는 것이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에이레네가 깨어진 이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 사람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다시 하나됨, 결합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시어 평안을 주셨고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함으로써 평안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안은 완전함입니다. 평안은 완전함입니다. 평안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안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샬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샬롬, 이 샬롬은 완전하다, 완성하다, 회복되다, 그리고 보답하다라는 뜻의 단어로부터 파생되어 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였지만 그날 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이후에 자신들의 행동을 인하여 근심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마음으로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이후에 흩어진 제자들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담대하게 있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담대함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뿔뿔이 흩어질 그리고 앞으로 다시금 모을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순간 깨닫지는 못하였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이후에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완전한 평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평안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주된 목적은 책망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완전함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을 통하여서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예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될 제자들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맞서는 세상에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로 인해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중급을 앞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평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지나서 부활하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후에 또 제자를 찾아오셔서 평안으로 안부를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 시기에 특별히 평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이유, 그것은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방황하게 될 제자들의 모습을 염려하심이고 또 그 환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다시금 바로잡기 위함일 것입니다.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은 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평안은 완전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전쟁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상태, 완전한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될 모습, 평안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쟁이 없는 적극적인 평안함과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완전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역경과 고난으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